자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오전에 살펴본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 세례 요한의 물음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세례 요한에게는 미쳤다 하고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고 한 그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의롭다고 사람들에게도 그 율법의 의무를 지우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도 식사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역차별하지 않으세요. 즉 이렇게 죄인들과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더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원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복음이 그들의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누가복음은 더 이방인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역차별이라 그러죠. 그러면 원가지인 그 이스라엘 백성,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싫어하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법칙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세상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잘하고자 할 때 오히려 좀 더 나가서 원래 뭐랄까요? 그렇게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공평하게 하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뭔가 개혁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추우라 그러죠.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가운데로 옮기려면 힘을 더 줘서 저쪽으로 보냈다가 이렇게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기준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우열을 거리고 선과 악까지 자신들이 판단하려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그 누가 무슨 얘기 나오면 이미 다 판단해서 재판까지 내려서 사형, 여기서는 무기징역, 아예 그냥 그렇게 인터넷 상에서도 재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는 이 땅에서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리고 또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너희를 섬기는 자,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선 크대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반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분짓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가요? 그죠? 참 신기한 게 차별받고 구별하는 게 되게 싫으면서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젊은 청년 세대들이라 그러나요? 어, 우리가 공평을 원하고 공정을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펙이 쌓이면 내가 이런 걸 얻으면 당연히 권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갖춘 사람은 차별받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 구조가 있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 개천에서 용난다 혹은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 이런 사고 방식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 그냥 있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각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태초 에덴 동산은 벌거벗어도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만드신 선한 창조물인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야 되고 위선자가 되고 감면을 써야 됩니다. 그것 없어도 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자꾸 그게 보이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비교함으로써 우열을 가리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다 비판하고 나는 아니라는 식의 그런 사고 방식. 그래서 세상에서 그 비교와 차별 때문에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생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꼬마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전에 말씀드렸나요? 그 수택 초등학교에 이렇게 아이를 데려다 주러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어떤 꼬마 아이들이 2, 3학년짜리 아이들이 너네는 몇 평이야? 우리는 몇 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어린아이들이겠지만 되게 좀 소름 돋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집에 몇 평? 그러다가 너네 아빠 직업이 뭐니? 이렇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죠.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 가치,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하는 것은 그 비판과 비교와 정죄와 판단입니다.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꿈틀꿈틀 일어나요. 없다는 것이 아닌데, 아, 나는 왜 이렇게 거듭나지 못했지? 거듭났지만 왜 나는 내 시각이 여전히 이 모양이지? 하면서 자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그 담을, 너무 멀리 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게 목적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 자,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이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우리가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의 이 가치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재단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인을 통해 그걸 알려주시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정말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두 비교가 나올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을 바라고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6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읽으신 대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자리를 초대합니다. 여기 앉으셨을 때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비스듬히 누워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식사 자리가 우리처럼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왼팔로 몸을 지탱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발은 지저분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발은 식탁 저 바깥을 향하게 누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런 자료 사진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식사 자리는 좀 약간 그 예의 범절이 그래요. 누워서 비스듬히 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읽으신 대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굉장히 낯선 장면이죠. 이제까지 바리새인 율법을 교사들을 그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했고 또 예수님은 그 초청에 흔쾌히 응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다른 곳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시몬은 바리새인인데 다른 내용은 이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이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특별한 내용이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마음이 열렸을 수도 있고 꼭 약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미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원수시했다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을 그 문화 속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구도가 나올 텐데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다 평가하고 판단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말하지 않으시지만 다 아는 관점에서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이 죄 많다고 하는 여인이나 다 구원받아야 될 그런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각에는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죄 많은 여인이나 똑같은 그런 시각. 그러하기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환대해 주는 곳이나 혹은 박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 좀 애매하고 어색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전도할 때나 혹은 교회에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상황, 굉장히 허름하고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그 허름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배척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되게 빈민촌에 이렇게 갔더니 맞아주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얘기를 알고 있어도 받아들이긴 쉽지 않죠. 저도 담배 피는 사람이나 이게 술주정뱅이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소속이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기도 해요. 어디 한 구석에 오줌 싸고 가지는 않나 혹은 담배 뭐 이렇게 뭐 요즘에는 세상이 좀 워낙 험악하니까 뭐 그런 그래서 처음에 CCTV도 달아놓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뭔가 경계하고 이 담장이 있고 한다는 것이 썩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마음은 그겁니다. 어떤 누구도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할 때 저런 사람에게도 내가 전해야 되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의 시각은 바뀌어야 돼요. 아, 저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이겠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독선적인 것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그래요. 굉장히 차별하고 자신들만 고결한 것 같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되게 위선적인 그런 것들 아닌데 그렇게 자꾸 보이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 이 긴장감,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의 어떤 뭐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뜬금없는 사건으로 오늘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우리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누가가 여인의 행동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 있어요. 그 행동 하나를 동사를 한 8개 정도 써서 서서 적시고 닦고 입 맞추고 하면서 그 여인을 한 영화로 봤다면 굉장히 뭐 줌인한다 그럴까요? 카메라로 그 여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아무 대사도 없이 한 동작 한 동작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여자는 죄인이야 그렇게 낙인이 찍혔을까요? 아마 사회적 활동이 없던 그 시대에는 거의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그렇게 보는데 뭐 어쨌든 저쨌든 우리 시각에는 그 정도는 돼야 죄인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사실은 율법으로 따지자면 마음속으로 이미 이 음욕을 품어도 실제 성폭행이나 한 그것 차이가 없고요.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실제 살인한 것과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않았기에 행동에 옮긴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닌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고 더 많이 죄를 짓고 한 것이 굉장한 나의 의가 되고 저 사람의 죄가 되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이 뜬금없이 예의를 갖추고 식사하는 자리에 등장하더니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막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얼마나 참 끔찍한 상황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이 식사 자리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구 중요한 사람과 식사를 한다면 애들이 뛰어다니거나 막 누가 방해를 하면 굉장히 경직되게 이렇게 막 몰아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가옥 구조가 누구나 이렇게 좀 뭐 운막은 아니지만 누구나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고 동네 사람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다 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여자가 들어와서 이 격식을 갖춘 식사 자리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일까요?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뭔가 거룩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논쟁이나 과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가 오갈 법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 시몬 나름대로 뭔가 오늘 준비했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예수님과 토론을 하든지. 근데 뜬금없이 여자가 나타나서 막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울며 입 맞출 때 입을 막 계속 이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번 쪽 그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힘들어요. 이 장면 굉장히 힘듭니다.
순간 그 자리는 모든 대화와 손이 멈춰버리고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식사는 멈춰버리고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와 입 맞추는 소리와 향유가 온 집안에 막 퍼졌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벌레를 어떻게 표현? 저 연기가 잘 안 돼가지고 밥 먹다가 얼굴이 확 전재용 집사님처럼 이제 일그러졌다고 하시면 돼요. 저는 나쁜 표정을 잘 안 짓겠습니다. 어쨌든 벌레를 본 것처럼 식사하다가 식사 자리에 뭐 바퀴벌레가 온 것처럼 완전히 그 자리가 깨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여인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좀 격식 갖춘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여인이 닦아주는 그것을 그냥 받으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때 바리새인의 마음의 소리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기록해요. 우리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게 참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바리새인은 지금 두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향해서는 저 여자는 죄인이다.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저 여자는 이미 죄인이라고 자기는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는 저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다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미. 이 식사 자리는 이제 종났어. 저런 여자가 왔고 이 사람은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대우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혼자 스스로 다 결단을 내린 거죠. 아마 세례 요한이었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음란한 여자가 이렇게 하냐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선지자라는 시각이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혹은 어떤 교회의 상을 바랄 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것도 큰 문제가 있지만 되게 경직돼서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좀 우스갯소리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은 좀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 때 저기 수련회를 갔는데 굉장히 한 1km 정도 거리를 걸어가는데 아기들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를 들쳐 업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전도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업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좀 겁나서 언뜻 내려놨어요. 그래서 힘들게 그런 걸 봤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것이 그게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는 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교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정 잘못 판단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그 여인은 죄인이지만 이제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마음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눈에는 이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모두 잃어버린 영혼이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너무 다정하게 되어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시몬아. 아마 전부터 친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친절하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바리새인은 지금 상황이 꽤 불편해서 아마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말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절한 예화가 시작돼요. 이 이야기 속에 빚진 자 이야기가 이렇게 액자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우리가 읽으신 데 그대로입니다. 예화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빚진 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었으므로 한 사람은 한 2년치 품삯, 한 사람은 한 2달치 품삯을 어떤 이유인지 탕감받았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떤 그 채권자에게 탕감받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이렇게 탕감받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나요? 감사한 것과 사랑한 것을 구분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질문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논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알았다면 그냥 순수하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죠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쁜 말로 하면 예수님 논리에 좀 말려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정치인들 토론하거나 정문회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애매한 답변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이거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 짓잖아요. 그것처럼 바리새인의 논리가 많이 죄 지은 여자에게 용서와 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 많이 받겠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순수했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 논리에 말렸든지 순수하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의 판단이 옳다. 이렇게 합니다. 대화가 굉장히 순조로워요. 꼬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꼬인 거 있다면 한 수 두 수 앞서 봐서 이분이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나.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누구에게 속지 않으려면, 사기꾼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것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의 의도가 뭘까?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뭐 이런 게 껴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만약에 나를 헌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막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은혜로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깔려 있는 그 선입견이 얼마나 은혜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옳은 방향을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염이고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이 아니었다면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은 들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대화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님이라면 당연히 대접 받으셨어야 될 대접이 되지 않았구나. 이것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마땅히 이렇게 영접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분에게 식사를 제공해줬어라고 끝낼 줄 알았지만 실상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먼지가 많은 그 유대 지방에서 손님이 오면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주고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한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저 여인이 죄인이고 저 예수라는 분은 저 여인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한 바리새인은 죄가 많으면 벌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많다고 여길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접근이 다르죠. 다시 한번요. 바리새인은 죄가 많으면 벌을 더 많이 받고 나는 아닐 거야. 예수님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야.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사고 구조는 바로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입니다. 이상한 사고 구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많으면 당연히 벌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형량을 감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쓰고 그다음에 이유도 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저 사람보다는 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노력했으니 죄를 더 많이 지은 저 사람은 더 크게 벌을 받아야 돼. 애들 이렇게 얘기 보면 우습지만 다 우리 얘기예요. 나는 쟤보단 그래도 그렇진 않았어. 쟤가 먼저 했어.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즉 죄가 더 많은데 벌을 덜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열받습니다. 정의, 공정 부르짖으면서 피켓 들고 나가야 돼요.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왜 공평하지가 않냐고. 이 사람은 이렇게 판결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판결받고. 사람들은 막 화가 나요. 당연한 겁니다. 정의롭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 아래,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 놓으면 도토리 키재기면서도 계속하는, 그렇게 서로를 더 많이, 네가 더 죄 많이 졌잖아. 이게 우리의 사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가 될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요, 은혜의 종교고 복음의 종교지만 계속 그런 마음속에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 귀한 은혜고 사랑과 헌신도 다 율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 복음의 관점은 전혀 그것과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그 연습이 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그 연습이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아유 뭐 저래 저거밖에 안 돼. 이 마음속이 막 생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교회의 몸된 지체라면 이 예수님이 받아주신 저 지체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을 판단할까? 이런 마음이 늘 점검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가장 하찮게 대할 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하찮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왜 아파트에서 가장 멸시받는 왜 경비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뭐 주차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아줌마들한테 막 따기를 맞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권사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라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제가 극단적인 경우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나 우리가 하찮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막 부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가 바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대요. 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찮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경건과 율법 지킴을 드러낼 줄만 알았지 예수님을 보고서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수건도 주지 않았어요. 그저 모셔만 넣고 무언가 내가 이분과 좋은 얘기를 나누면 내 레벨도 올라가거나 혹은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들춰내면 내가 좀 더 다른 바리새인보다 나는 그래도 토론하고 했으니까 훨씬 더 레벨이 높구나 이런 정도를 얻어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제사가 혹 이런 것은 아닌지 우린 점검해야 됩니다. 즉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평가하고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용기조차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분명히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아마 여기 사람들의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또 우는 자가 웃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에겐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삶을 얻게 되었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인 이 가버나움 여기 이 바리새인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뵙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집에서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저렇게 뭔가 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저러고 계시니까 순간 계획했는지 어땠는지 눈물이 났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당시에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7절에서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많은 가운데 은혜가 더한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죄사함과 이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사랑받는다, 그 의미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모두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할수록 내가 더 성화되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더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더 느끼게 될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되고, 어찌 보면 계속 이 죄 많은 여인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예수님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마음으로 죄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죄가 많은 중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안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을 계속 뭐라고 하고 여인을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 시각에서 보면, 아니 기껏 손님을 초대했는데 뜬금없는 여자가 나타나서 이 자리를 다 깨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예의를 아는 분이셨다면 나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나무래야 되는데, 나는 기껏 그래도 식사 자리라도 초대했는데 왜 이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나를 나무래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어,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쓴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꾸정물통 비유를 들었는데, 꾸정물통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깔아앉고 맑은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대기를 휘 저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다 일어나요. 생선 가시부터 막 먹던 쓰레기 다 일어납니다. 그거 딴 데 어디 있던 게 아니고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왜 나를 휘저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미 그런 마음이었지, 이 여인이 나타나서 이 사단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뜬금없는 대상이 나를 화나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쓴뿌리가 이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이 여인의 믿음에 강조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여인의 그 사랑, 믿음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 두 양 사이에 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의 죄인임을 자백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자세도 맞지만, 먼저 믿은 우리가 만약에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과연 오늘날 누가 이 여인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서 공공연하게 큰 죄를 짓고 막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그냥 떳떳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이거 왜 나한테 왜 이래 하면서 굉장한 유산을 자신에게 물려주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 비난을 받아도 나는 의인이야 그런 거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범죄자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 카메라가 비치니까 그렇지, 진짜 솔직한 범죄자는 야 카메라 치워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쳐요. 그런 시대에, 범죄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에 과연 죄인으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이 오늘 과연 누가 있을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겠지만, 오늘날 이 죄 많은 여인을 찾아내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교회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집안이 좋은 환경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애정도 결핍되고 열등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교회를 만나게 된 거죠. 교회에서 가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형제 자매가 생기고 오빠 오빠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새 가족이 탄생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요, 어떤 한 그 아빠 집사님을 둔 딸이 있었어요. 그 딸과 친하게도 지내고 했지만 그 아빠 집사님은 딸에게 직접 대고 하지 않았겠죠. 야, 저런 부류의 아이들하고는 놀지 마라.
그러면서 혹시라도 엮일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방어진을 쳤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사실 그 집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괜찮은 집은 아니거든요. 부자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가정이 온전한 집도 아니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저런 부류의 애들하고 내 딸이 섞여서는 안 돼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 딸과 그 아빠는 다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해요.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잘 성장했고 이렇게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 형제가 오히려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신앙도 성숙하고 이렇게 믿음도 자랐지만 여기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한 가지 예화지만 저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죄 많은 여인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후에 나오겠지만 탕자의 비유에서도 어느 누구도 집 나갔다 들어온 탕자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누구도 아버지 옆에서 그 큰 형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사이에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또 말씀을 듣고 하면 회개하고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매일 그래요. 바리새인 됐다가 죄인 됐다가 계속 그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매일 낙심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죄 많은 여인이나 오늘 예수님은 그냥 다 영접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백날 봐봤자 냄새나며 추하며 그냥 아무리 화장을 많이 하고 떡칠을 해도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렇게 저 모양이고 헌신하지 못하고 위선적이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 많이 받았으면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혹 내 눈에 조금 이렇게 민망하게 보여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중이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진심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깨뜨릴 옥합 4개 없어도 주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복음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신 아멘. 옥합 내게 없으며
영상대로 날 믿으사 하나님 영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경배한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요.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무리한 이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용서받은 만큼 섬긴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와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몸을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하고 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돌아오는 새해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만큼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에서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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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 스스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죄인의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으로서 주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겸손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저 사람도 구원받을 영혼이고 내가 비판했던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주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이 하나 되어서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을 품어도 하나님 해가 지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날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에 불량한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터에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 그 몸에 지체된 자로서 주님을 섬기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 종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발을 씻긴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섬기며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헌신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았음을 믿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